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3월 8일 월요일 시편 58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제가 호소할 수 있는 분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 다윗은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도 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고, 이빨을 부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과 악인에 대한 보복을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게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시편에서도 드는 생각이지만 이 다윗의 호소, 그 다윗의 호소는 정말 보통 사람이 입에 담기 힘든 말까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 억울하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칠삭둥이가 곧 죽는 것처럼 악인이 죽게 해달라, 이런 말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칠삭둥이죠. 그런데 그런 칠삭둥이는 거론하지 않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품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요 말도 가려가면서 합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로서 저는요 강대상에서 특히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또요 아무리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해도요 늘 수위 조절을 합니다. 듣는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염두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혀 곡해하시는 바가 없으시고 언제나 말하고 있는 제 심정과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 호소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는 것,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가식 없는 호소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의도된 침묵과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침묵이 더 좋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요 이 속담에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침묵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그 침묵도 악한 의도를 품고 하는 침묵, 그건 나쁜 겁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멘. 이 1절에서 인자들은요 특별히 재판관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1절 말씀처럼요 통치자들과 재판관들이 의도적으로 침묵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다윗이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악한 의도를 품고서 침묵한다면 말이죠. 그들은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된 침묵으로요 백성들을 자기가 의도한 악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요 또 악한 의도를 품고 거짓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저도요 이 다윗이 한 말과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요 정말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기술을 타고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는지요 이게 속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인생을 거짓말로 살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요, 끝이 언제나 좋지가 못합니다. 이제껏 저는요, 그렇게 거짓말로 살아서 그 끝이 좋지 않은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거짓말이 저를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의도로 침묵하거나 거짓말하는 자를 다 아시고요, 그 악을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로 징계하시냐면, 다윗이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호소했던 것들을 정말 그대로 실현시키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그때를 못 봐도 믿자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자, 이 다윗의 말처럼 된다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정말 통쾌할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본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요, 제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될까요? 정말 다윗이 말한 그때를 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볼 수도 있고요,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 때를 본 것보다는 보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소시효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그때를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해도 천국에서는 반드시 봅니다. 물론요, 그 전에 악인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 당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죄로 타락한 인간 사회가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요,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속상하긴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억울함을 너무 오래 품고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억울함을 오래 품고 살면요, 그게 제 영혼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분명 다 아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심판도 하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 말이죠. 이 믿음으로 용서하고 제 영혼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오늘도 가식 없이 대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제 심정과 의도를 알아주시고 호소를 들어주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침묵하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그때를 비록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